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그러한 낭망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에게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진리를 굽혀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면의 말로 강하지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근심이었고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풍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낙담할 만하고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은 고사하고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파손하고 폭풍이 몰아치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 방해물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경험하였던 그 고난들, 어려움들, 그들에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욥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모든 일들이 틀어지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와 세상의 힘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때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갈 때도 있고요,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청소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기 싫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도 있으며 상처의 부위에 아직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독하시며 수술하실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근심들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영화 미션을 보면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는 의미로 큰 보따리를 들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굳이 그 보따리를 안 들고 나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들고 나아가죠. 폭포 옆에 있는 절벽을, 그 안반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는 그 보따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의 보따리는 풀어지고 선교지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그를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고 또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가운데 그는 참고 있었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마음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라 교회의 화목과 사도 바울과 화목하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랑이 찾아왔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그 근심 속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였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대변인인 디도를 잘 대접해주고 그의 가르침에 잘 따라준 것을 보고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라는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어떤지는 이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 디도라는 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권을 대변하기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디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풍파하는 세상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을 붙잡으시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